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불화를 겪게 되었죠. 하지만 모세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오늘도 친히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 위대한 일상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예언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 때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또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또한 부활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가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내주실 성령, 그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령님을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또 다른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단어는 헤테로스가 아니라 헬라어 알로스입니다. 헬라어에서 다르다, 다른 이러한 형용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헤테로스이고 하나는 알로스입니다.
여기서는 헤테로스가 아니라 알로스를 썼다는 것이에요. 헤테로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안 쓰여진 거죠. 여기서는 알로스다. 알로스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로스, 또 다른, 알로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죠.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즉 또 다른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말은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은 일이건 슬픈 일이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의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보호하고 지혜를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번역이 된 단어인데 현대인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보혜사. 하지만 원문으로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라는 것은 옆에 이런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것은 말하다 이런 뜻이죠. 옆에서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옆에서 말씀하신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다. 옆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러한 파라클레토스의 원어적 의미를 생각할 때 보혜사라는 단어도 좋지만 영원한 우리의 변호사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의미가 더 잘 전달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심판받을 자로 폭로가 되겠지만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심판받을 자로 폭로가 되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음을 모든 죄가 씻겼음을 누가 나와서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음을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보혜사라는 말보다 영원한 변호사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수 있겠습니다. 영원한 변호사다. 그것이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예수의 영으로서 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고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파라클레토스, 즉 옆에서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께서 거하시는 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는 바로 구별된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모세가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었다는 것을 어디에서 찾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서 찾고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오늘날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이고 천국 갈 자라는 것의 징표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으로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여러분의 무죄를 계속해서 변호하시고 증언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놀라운 사랑의 증언, 그 아름다우신 음성을 듣는 자는 바로 구별된 자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게 될 자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를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가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등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림자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혈루증 든 여인에게 그의 등을 돌리셔서
오히려 등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셔서 자신의 영광의 얼굴을 그 죄 많은 혈루증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신약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축복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은 죽이는 얼굴이 아니라 살리는 얼굴이고 생명을 주시는 얼굴입니다. 무리를 걷게 하시는 얼굴이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 달보 동기 목사님이 제게 끝난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월 1일부터 부목사로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전에 하트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는지, 그러면서도 자유롭고 기쁨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도들이 웃으면서 자유롭게 건네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기쁨이 있고 또 평안이 있어서 그것이 사랑으로 전염이 되었습니다. 또 예배 후에 아픈 자를 위해서 함께 즉석에서 자유롭게 기도하는, 함께 중보하는 그 모습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었고 새로운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자기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고백이었습니다. 모세는 등만을 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먹고 마시게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가 더욱 보고 땅끝까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얼굴을 보게 되는 역사가 더욱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우리 가정에서도 주의 얼굴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도 있을 텐데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매일 해도 좋겠지만은 토요일이나 주일에 또는 그것이 안 된다면 주중에 한번 시간을 정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그것을 통하여 주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라고 하면 그것이 아주 형식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모양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식탁 예배라는 것도 좋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탁 펠로우십을 가졌습니다. 그때 큰 은혜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가정마다 토요일에 또는 주일에 그 식탁에서 밥을 먹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아버지나 또 어머니가 한두 마디면 좋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두 마디를 합니다. 나는 이런 은혜가 있어서 참 좋았다. 이렇게 나누고 기도로 마치고 또 식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찬송은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일에 우리 강도사님이 참 수고해 주시는데 주일 설교 본문 말씀들을 프린트물로 준비해 주시죠. 그걸 가져가다가 그 중에 한 구절을 그렇게 가정 예배 때 함께 읽고 그렇게 나눔을 간단하게 아버지 어머니가 한두 마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바이어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아이들 공부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짧게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은 아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가정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얼굴을 보면서 광야를 이길 새 힘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수험생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보면서 새 길을 여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보면서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과 영광을 충만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을 보았지만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볼 때 영광으로 일어서는 생명과 회복의 가정, 직장, 사역, 또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